아데네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이나 경건한 사람들, 또 장태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논쟁하며 그가 전했던 것은 단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했죠. 이는 바울 안에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득 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예수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사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했던 그 중심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와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22절에 매우 의미 있는 선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그들은 무엇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종교심이죠. 근데 그냥 많다라고 하지 않았고 범사에 많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는 일에는 종교적 관심과 종교심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장소가 기록되는데 5글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어디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레오바고죠.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당시 바울과 변론했던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오게 됐는데요. 19절을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붙들려서 간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레오바고는 자, 사진 하나를 보시죠. 아레스의 언덕, 전쟁의 신의 언덕, Hills of Mars라고 하는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곳은 아크로폴리스의 판테온 신전 북서쪽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요, 아크로폴리스에서 아레오바고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당시 이곳은 재판과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풍습과 규율을 관장하는 그 의회 기관이 열렸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장로님과 함께 멕시코에서 최남단인 그 치아파스에 있는 마을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에 가면 그곳이 그 스페인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 마을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과 함께 관공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마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했던 이런 마을들을 보면 그 마을에서 원로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원로회에서 마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세워진 그들의 경찰이죠. 그들이 이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해가지고 또 감옥도 이제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유치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장소처럼 바로 여기가 아레오바고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바울을 이곳으로 끌고 갔을까요?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아레오바고에 열렸던 그 의회는 강의를 듣고 평가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바울의 말에 매우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평가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승인하거나 아니면 추방하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형식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그들은 낯선 이방인 바울은 그들에게는 낯선 이방인이죠. 그들을 외부적으로 압박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도 싶습니다. 한마디로 논쟁의 한복판인 이방인인 이 바울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과 힘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절대적인 논쟁의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2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구나. 그들을 향한 강력한 외침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참고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얘기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무 미신적이구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실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들의 법정인 이 아레오바구에서요, 바울은요 결코 위축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요 그들을 강하게 질책했고 오직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잠시 우리의 신앙의 언어와 삶에 대한 도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시대의 문화와 간섭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는 참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린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이웃과 일터와 타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타인을 배척하거나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진실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은요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신앙인으로서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의 사랑과 생명,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저는 익투스 그 멕시코 치아파스의 그 학교에 다녀오면서 선교 현장의 치열한 삶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장로님과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장로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뜻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무엇을 전하게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겠죠? 또한 아름다운 덕은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삶이란 세상에서 우리의 언어와 섬김과 행동으로 예수 믿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을 심고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인내와 평화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그들의 종교적인 그 열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절의 앞구절에 보시면 언급한 그들의 이름이 나오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요 현세에서 누리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 쾌락은요 그들의 육체로 짓는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하는데 과도한 육체적 쾌락을 피하고 간소한, 그러니까 검소한 생활에서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그런 사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부류가 에피쿠로스 부류라고 얘기한다면, 스토아파는 조금 더 다릅니다. 스토아는요 신은 인정해요. 신은 인정하나 범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신론이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자연과 법칙을 신과 연결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신과 존재하는 것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연과 이성과의 조화를 통해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두 학파를 비교하면 그 내용은 정말 다르죠. 내용은 다른데요. 그러나 두 학파의 내면에는 바울이 언급한 종교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존재의 중심에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신의 영역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요, 두 철학 모두 인간이 행복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 성향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과 그 중심에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에이지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는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종교심이죠. 마치 그들은 자기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선행과 도덕의 기준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중심에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지적, 그건 실은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어떤 발전들을 이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요, 과거 어떤 정보를 접하려면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지 않았고 우리 비퍼 같은 거 차고 있었고 한국과 연결을 하려면 전화카드를 사가지고 연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시대, 모든 나라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로 체감할 수 있는 AI 변화는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되어서 지식, 정보, 산업, 노동시장을 지금 하나하나 지배해가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꽤 많은 분야가 AI의 변화로 인해서 모든 전반의 영역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로 인한 성경 번역의 속도는요, 과거 수십 년간 한 부족의 언어를 번역했다면 지금은 수년 정도 걸려서 그 부족의 언어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 속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이 발전 속도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습니다. 이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그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을 날도 이제 머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과거 어떤 시대보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능력과 성취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잘 들으십시오, 스스로 자신들을 신의 영역, 신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은 이 수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침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한번 놓고 본다면 하나의 가설만 입증되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설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이 한 가지 가설이 증명이 된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가설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앞날을 단 1초라도 볼 수 있다. 이게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1초라도 앞을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뭐 눈 비비면 1초 정도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없다라고 지금 소리를 내잖아요?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어떤 인생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혔던 스티븐 호킹은 루게리병과 싸우면서도요, 블랙홀, 빅뱅 이론과 같은 우주 기원의 문제를 밝히는데 매우 혁혁한 공헌을 했죠. 그런데요, 그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뱅은 우주의 어떤 한 시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모든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냥 결론적으로요. 그런데요, 그가 풀지 못한 숙제, 이 빅뱅이 자발적으로 창조되었다고는 말하지만 누가 이 빅뱅을 만들었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빅뱅을 일으켰냐는 것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결국 자신도 알지 못한 것을 숭배하면서 그냥 모르는 길을 헤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 오늘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인간의 무지와 절망과 궁극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구원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제시하는 답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2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근원을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행복, 또 인간의 절제, 그리고 인간이 그 행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나 금욕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들의 목표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다면 이 흙에서 찾아오는 근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흙에서 근원이 발견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최고의 가치, 근원을 찾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무지한 사고를 깨우기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지으신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맞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인간이 지은 전에 그 신을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며 인간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열릴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공급자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제시하는 답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2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는 모든 것을 얘기하죠. 만물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주권자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4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감추어진다 해도 숨길 수 없다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맞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전에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로 피하면 그곳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바울의 질책이, 그런데요, 그들만을 향한 얘기는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그들과 같이 내가 만든 생각,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울타리에 가둬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둔다는 것은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삶이 좀 나아지고 또한 형편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범죄한 다음에 나무의 실과를 벗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에덴 동산 어느 구석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 where are you?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에덴입니다. 그곳 어디에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아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그런데 왜 어디 있냐고 물으실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자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요,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네가 아무리 숨는다 해도, 네가 아무리 감춘다 해도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 답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우리는 내가 만든 신정과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곳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만 지내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 반대로 늘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답하며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실제 세상은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실은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과 거짓과 음란과 파멸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성취를, 그들 나름대로의 바벨을 쌓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이 사실에 인하여 우리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바울이 제시하는 그들을 향한 답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안정하셨으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가 되어 땅에 살게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혈통을 하나로 만드사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를 경계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예화에서 제가 생각해봤던 그런 글이었는데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밭을 가는데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런가 유심히 봤더니 이 농부가 땅만 보고
그냥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리 가면 저리,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농부, 멀리 한 지점을 보고 밭을 갈아야지 땅을 보고 갈면 제대로 갈 수 없어. 답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 밭을 가는데 그 전부 다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면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글쎄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농부가 멀리 기준을 세우긴 했는데 그 기준이 소였던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소가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기준을 이해 못한 거예요. 잘못 세운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기준은 변치 않는다, 변한다? 변치 않는다.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결코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 것이죠. 바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궁극적으로 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31절에 그의 연설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운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맞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바로 바울은 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또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어 기준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도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2절에서 34절을 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조롱했다. 바울이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자, 이게 뭐냐면 미뤘다는 겁니다. 회피했다는 거예요. 자, 33절 보십시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미뤄졌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 관리도 있었고 어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에 반응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로 미룹니다. 다음에 듣겠다 얘기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말씀이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진실로 우리의 생명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관계없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밀어내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자신이 이 생명의 기준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인생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때로는 쓰러질 자라고 주님이 모르시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이기겠다라고,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 예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을 거부하거나 믿음의 삶을 내일로 미루거나 그리고 믿음의 삶을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 지구 끝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낭떠러지에서 때로는 그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바로 모든 곳에 계시는 그분 주 예수를, 우리의 기준이 되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며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의 소식들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미뤄지거나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리고 거부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노크하신다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예수가 나와 상관없었고, 전에는 예수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었던,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그 상자 안에 예수를 집어두고 하나님을 그 안에 넣어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썼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갈 때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삶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전에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으나 아니라고, 이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생명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과 그 흔적, 사랑의 흔적, 그리고 생명의 부활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파송의 권면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의 일터와 직장, 학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돕고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